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소욕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욕망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욕망. 소욕은 몸이 간절하게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이제 소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스린다는 것은 뭐 흐름이나 형세를 따르지 않고 반대되는 길을 취하는 것을 이제 거스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한다는 것은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대적한다, 그런 뜻이죠.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인가? 오늘 19절에 봐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16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16가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은 모두가 좋지 않은 것들인데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우리들은 육체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은 이와 같이 육체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어떤 것인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란 말은 이 단수 명사로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재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했는데,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사랑.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고 두 번째 희락이죠. 희락.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가 바로 이 희락이죠. 희락인데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죠. 기쁨이 있죠. 화평도 성령의 역사로 이제 맺는 그런 열매인데, 화평도 뭐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 화평. 이제 마음의 평안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사랑을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인간관계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바로 뭐죠?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자비, 남에게 주는 친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양선은 자선행위를 말하죠. 그리고 충성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게 충성이죠. 온유는 뭐죠? 내가 그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참고 또 덕을 베푸는 게 이게 바로 뭐죠? 온유죠.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게 이게 이제 절제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육체의 소욕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땅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이런 이제 그 육체의 소욕을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소욕,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그 다툼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서로 거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망,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그는 두 생각이 서로 거스르는 정도를 넘어서 서로 싸운다고 하기까지 하였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탄식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간에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런 굉장히 괴로워했고, 그래서 탄식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찾아봐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뭐죠?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엄청난 갈등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7장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중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생각은 이 마음은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행동은 뭐죠?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하잖아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내 속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그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 육체의 소욕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의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들은 자,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 내 안에 성령의 임함으로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육체의 지배를 받을 때는 나 자신에 의해서 살잖아요. 육신의 본능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뭐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자, 그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나의 쾌락이나 유익이 아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근데 육신의 어떤 소욕대로 사는 이런 어떤 욕망과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마음, 이 두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갈등의 시작이죠, 시작.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교회 가야 하나, 뭐 등산 가야 하나 갈등하잖아요. 현금할 때도 쓸 것이 많은데 현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갈등의 시작이죠, 시작. 예수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사이에 성도는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서로 다툰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그죠?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어떤 소욕,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원죄 갖고 태어났잖아요. 다윗도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할 때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은 뭘 갖고 태어나죠? 원죄가요, 원죄.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 육체의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건 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그 갈등에서 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란 그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뭐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술 취하면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술이지, 술이.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이 술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죠? 그 뭐 이제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길바닥 가다 누워 자기도 하고, 길바닥에 오줌 누기도 하고, 그죠? 술이 취하면은, 그죠? 그 술에 의해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이제 함부로 행동하게 되지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그 성령의 소욕,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첫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첫째의 삶이다. 이렇게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이제 단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평생에 한 번 받죠. 한 번. 우리가 그 어느 날 내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와닿잖아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이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건 뭐죠?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이 임한 자들이 계속적으로, 그죠? 성령의 강한 통치함을 받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누가 받아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임한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들은 악의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죠. 회개. 첫 번째 회개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회개 영을 내게 부어주어서 성의 역사에 의해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을 때, 회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를 받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결의 영이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고는 내가 결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므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막에서 목마른 사슴이 살기 위해 시냇 물을 찾는 갈급함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구했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그 인격적인 분이죠.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마음을 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했을 때만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이, 성령의 어떤 도우심을 사모해야만이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제 말씀을 그 말씀, 히브리서 그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또 육체 욕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해야죠. 기도. 그죠? 기도해야 돼.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령님은 이 거룩한 영이죠.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은 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성령의 통치함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히 성령 능력에 힘입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해야 찬양.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돼요. 원망 불평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은 뭐죠?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어떤 역사가 아니면 그 마귀의 역사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맞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의 충만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